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밥 묵상 6월 22일 월요일 에스겔 23장부터 24일 6월 24일 에스겔 23장 29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찌꺼기들 배웠죠. 찌꺼기. 그죠? 은광석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 은이 굉장히 귀해가지고 1%밖에 얻을 수가 없는데 은광석인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은의 찌꺼기가 됐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가증한 일이 있는지 주님께서 낱낱이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냈더니 봤더니 진짜 이거는 뭐예요? 세상에도 없는 근친 상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 말도 못하는 죄악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폭로를 해 주셔서야 막연하게 저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막연하게 우상 숭배했구나, 음행했구나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가증한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드러나는 때는 죄가 멈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이 멈출 때는 죄악을 드러내실 때, 드러내시는데 그게 뭘로 끝나냐면 죄악을 멈추시기 위해서 드러내는데 멈춤은 죽음이죠. 그래서 죄악이 끝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죄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돼요. 그래서 그 죽일 때 죄악을 끝이실 때 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낸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연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연애 이야기.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최근에 아주 참혹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교제 사건이 일어나요. 교제 살인 사건인데 왜 데이트 폭력 아시죠? 근데 데이트 폭력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교제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 보면 노원구 새 모녀 살인 사건. 김태현 씨죠. 96년생입니다. 이게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여튼 그런 게 있나 봐. 알고 있는 놈들 있지?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연인 관계로 서로 착각해가지고 이거를 안 꽂았나요? 연인 관계로 착각을 해가지고요. 스토킹을 하다가 얘가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퀵 배달원으로 위장해가지고 집에 침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동생 어머니 차례로 살해하고 마지막으로 귀가한 그 여자까지 죽인 사건입니다. 무기징역 받았죠. 그 천안 신변보 여성 가족 살인 사건도 있었는데 이석준 군인데요. 96년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어요. 온라인 게임 하는 놈 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래도 온라인 게임 할 거야? 다 이런 놈들이 온라인 게임 하는 거야. 어디 남자를 만날 게 없어서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를 만나냐? 그치? 꼭 봉변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꼭 안 좋은 데를 가요. 거기서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흥신소 통해 가지고 피해자 주소를 알아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구청 공무원이 돈 받고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참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집에 침입해 가지고요. 피해자 어머니 살해하고 13살 남동생은 중태를 입혔고 역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5년 징역 받았고요. 대구 부모 살해 사건, 여친 감금 사건. 얘는 90년생이에요. 하여튼 이 90년대가 참 이상한 것 같아.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는데요.
과도한 집착, 또 폭력, 그래가지고 이별을 통보했더니 이 장제진이가 앙심을 품고 부모를 찾아가 항의하자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며 보복을 계획하고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해서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4층에서 뛰어내려서 극적으로 이 사람 옆에 피해자 부모의 시신 옆에 감금하고 협박했는데 피해자는 4층에서 뛰어내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4층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했는데 최연소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안 원룸 화장실 모녀 참극 얘도 94년생인데 조현진이라고요. SNS를 통해서 만나서 피해자 여성과 동거하다가 무직인데 생활비 문제로 다쳤나 봐요. 그래서 이별 통보하자 피해자 어머니가 딸을 데리러 온 날 조현진이 이게 좀 끔찍한 사건이에요. 다시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대화하자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서 가두고 흉기로 수차례 찔렸는데 문 밖에선 어머니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네. 징역 30년 맞았고요. 최근에 이제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이 사람은 좀 나이 죄송합니다. 처먹은 사람인데 박학선이라는 사람이 요즘 아시죠? 최근에 60대 여성 피해자에게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등 극심한 집착과 스토킹을 일삼은 사람인데 그래서 피해자가 가족 재산 노린 것을 의심하고 이별 통지하자 같이 죽기 전에는 못 헤어진다. 그래가지고 오피스텔로 찾아가서 피해자 여성과 현장에 있던 그녀의 30대 딸까지 두 모녀를 8분 만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도주하다 잡혔죠. 이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리얼하게 똑같은 교제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어떤 결혼을 안 한 애들이잖아요. 그저 그냥 데이트 교제하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여자는 결혼을 한 여자예요. 유부녀죠. 그런데 다른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그쪽으로 갔다가 그 눈이 맞은 그 놈한테 맞아 죽는. 그리고 자녀들도 어떻게 완전히 다 뺏기고 다 칼로 죽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누구냐면 바로 오홀라라고 하는 사마리아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요일 첫 번째 본문에 한 어머니에게 두 딸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하나인데 어머니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라일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리브가일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야곱의 4명의 그죠? 그 어머니일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12지파가 나오니까 그죠? 한 어머니죠. 그런데 오홀라를 왜 형이라고 그랬냐면 사마리아 그쪽이 한 10개 지파가 그쪽에 다 포진이 되어 있고 가장 땅덩어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형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규모먼이나 이런 또 인구수나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사실은 형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유다와 누구죠? 저주. 유다와 유다 안에 있는 스불론인가요? 시므와. 요 두 개의 지파만 딱 있기 때문에 동생이라 이렇게 부르고 올리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사마리아는 이름을 두고 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두고 왜 여기서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오홀라나 오홀리바라는 말을 사용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궁금하게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근데 왜 갑자기 오홀라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뜻을 살펴봤더니 그녀의 장막,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홀라, 오홀리바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 붙여진 이름이에요? 바로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성전이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예언하는데 성전을 바라보고 땅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맷집과 칼이 있었는데 진짜 그들에게 심은 칼이었죠. 그 칼은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켜지려면 성소가 제대로 잘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예루살렘 성은, 또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지켜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자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성전 중심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녀의 장막,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자, 요 이름 차이도 보면요, 전 참 이게 뭐 어떻게 느껴지냐면 약간 좀 궁금증이 좀 해결되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이잖아요. 10개 지파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걸 다 이스라엘이지. 근데 굳이 사마리아를 형이라고 그러고, 그죠? 예루살렘을 동생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같은 가족인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 안에도 신앙이 같이 똑같지만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보면 우리 온유의 신앙이 다르고 또 오빠의 신앙이 다르잖아. 같은 가족인데, 그죠? 다 달라요. 여기도 지금 가족이 있죠. 우리 에스더하고 다엘이 신앙이 다르거든요. 똑같이 둘이 자녀이지만, 그죠? 여러분이 볼 때는 사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서는 예루살렘의 믿음이 더 안 좋죠. 그런데 원래는 사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면 유다가 믿음이 좋았어요? 유다가 그래서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장막. 그러니까 장막이 내 안에 있는 거하고 그냥 그의 장막, 이거하고는 다르는 거야. 이게 복음 파트와 말씀 파트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이, 여러분 삐뚤이와 종친이는 믿음이 안 좋죠. 그럴 때 배웠잖아요, 다윗 할 때. 삐뚤이와 종친이가 있는 거, 얘네들은 정말 믿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유다 지파는 다윗을 다 쫓아나가요. 집을 버리고 다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정말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 그죠? 그리고 다윗과는 함께하지 않지만 사울에게 붙어 있다가, 그죠? 또 다윗에게 붙고, 그죠? 압살롬에게 붙였다가 또 다윗에게 붙고, 좀 믿음이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막 인구조사 때문에 다 심판받고, 그죠? 어때, 믿음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게 예루살렘이 있는 거고요,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성전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복음 파트와 말씀 파트의 차이점인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그 열왕기 공부할 때 왜 이 사마리아는 이렇게 다를까?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믿음이 다를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타락이 정말 심해요. 그죠? 남쪽 유다는 그나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왕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거는 그냥 쫙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이게 진짜 안 좋은 거죠. 그게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을 했더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게 속하였을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누구의 아내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서 속하여 있을 때, 즉 처녀 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결혼을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게 속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연애질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유부녀가 어떻게 했다? 다른 남자와 연애질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연애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사실 아헤브라는 단어거든요. 아헤브는 과거형이고 아하브가 맞죠. 그래서 아하브가 있는데 이 아하브는 단어는 굉장히 막 널리 쓰여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음식을 막 좋아하는 것도, 여기 음식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음식밖에 안 보나. 아하브 하시는 거, 음식을.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아하브, 이렇게 또 써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아하브 할 수도 있는 거.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뜨거운 어떤 정욕적인 사랑,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하브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연애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연애가 어떤 성격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연애가 아하브인데, 자,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다. 정든 자가 아하브거든요. 근데 여기 연애는 달라요. 모가브예요. 이거는 욕정이 차올라서 끌어 넘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아하브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모가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단어들을 보면 이제 이 아하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예요? 정욕? 음욕이죠, 음욕. 음욕. 그 다음에 간음이라는 단어를 썼고, 행음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간부라는 단어를 썼고, 이런 것들을 주로 다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하브는 뭐예요? 사랑이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것도 뭐 때문에? 자기의 음욕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연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애굽도 그랬고, 요 애굽이 사실은 이렇게 산당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산당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를 자꾸 기억해내서 그걸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투기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애굽에서 음행했던 거, 그것까지 내가 기억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산당은 벌써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애굽에서부터 이 맛을, 이 남자의 맛을 이 여자는 알았던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욕적인 사랑이 계속 이어진다. 우상 더럽힌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이게 누구냐면 오홀라죠.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따가 형상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세곶, 고관, 감독, 준수한 청년, 준수한이라고 하는 건 비전이 있는 청년,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타는 자들이라.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아하브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이런 게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준수한 청년. 아하브 할 만하잖아요. 그죠? 말 타고, 심 있고, 그리고 자세곶을 입었고, 고관이고, 감독이고. 이런 게 이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 유격이 올라올 만하고. 그죠? 내 눈으로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을 뺏겼고, 그래서 정을 주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하브 했다. 누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남편인 여자가.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너는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했었어. 그때도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은 바를 당한 바 있었어.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도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어렸을 때 했던 그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이, 그죠? 이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사실 이게 적용할 지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너희들이 음란하게 살고, 응? 너희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했던 짓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나와 안 나와? 그게 나오는 거야.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겼다고 그것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왜? 어릴 때부터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든 자는 아하브고요. 연애는 모가브예요. 이거는 아헤브를 뛰어넘는 완전히 욕정이 차올란, 도가 지나친, 넘치는. 예. 그래서 연애하는 아수람의 손에 넘겼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홀라는, 사마리아는 어떤 좀 점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 아합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중독성의 그런 좀 모양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래 가. 그리고 이제 넘겨버렸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로 그냥 이혼을 했다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가고 싶어? 그 사람하고 살 거야? 그래 그럼 가. 그리고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더니 그들이 자 어떻게 해요?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자녀를 빼앗고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뭘 행해? 심판을 행함이라. 데이트 교제 살인하고 똑같죠. 그죠? 이게 교제 살인은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 여자는 결혼한 몸인데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쫓아갔더니 사랑했는데 진짜 이렇게 사랑했는데 오히려 그 남자에게 뭘 당했어?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까지 완전히. 그럼 이때 여러분 진짜 정말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다가 바람이 나서 다른 놈한테 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남자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철천지 원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다잡으며 그죠? 늘 1년 내내 2년 내내 술로 살다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좋은 인연 만나서 다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갔던 그 여자가 그 만났던 남자에게 살인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주께서 인과응보로 저 악한 것들을 심판하셨구나. 그치? 그리고 주께 그 주에 감사헌금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죠? 여기 이 본문에 아주 보기 좋은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심판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남편들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이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과응보로. 예. 그 연놈들을 반드시 죽이실 겁니다. 그리고 힘내시고 좋은 인연 만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겠네. 예. 그런 분들 대환영. 자, 이제 좀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올리바를 우리는 봤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저도 이제 설교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밋밋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요일 날 오홀리바의 연애질을 한번 보시면 이 오홀라의 연애질은 정말 밋밋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라고 하는 이 아하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단어로서 다 증명해 주는데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찝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들의 아하브가 어떤 건지. 자, 봐봐요. 음욕을 더하며, 그죠? 그 형의 간음함. 간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간음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모가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가브입니다. 아가브. 네. 그의 형보다 더 부패, 음욕, 간음, 부패. 요게 연애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음행. 있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은 뭐였다? 사랑이 아니라, 뭐죠? 음욕. 사랑이라고 부르지 자기들은. 그죠?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옛정을 생각하고, 그죠?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첫사랑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풋풋해요. 그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렇게. 로맨스일까요? 이게? 사랑일까요? 자기들끼리는 정말 깊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그러고 떠날 수 있겠니? 막 가요 막 갑자기 컬러링이 바뀌어. 너를 사랑했다 막 이러고 막 갑자기 컬러링이 바뀌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욕이라고 얘기하고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내 장막이 있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죠? 그래도 사마리아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홀리바는 그 오홀이라고 하는 것이 천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막이 그녀 안에 있다. 그녀의 천막. 이렇게 되는 건데 천막이 내 안에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내 안에 있는데 오홀라보다는 더 정말 최소한의 사실 이게 조금 바뀌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오홀라가 이렇게 살고 그죠? 오홀리바가 오홀라처럼 살면 그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을 갖고 있는 자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 타락의 정도가 완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 사이에 그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 그들이 타락이 더 어마어마하게 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처음에는 아수르 사람 연애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정치적인 행보들이었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됐냐면 아수르는 죽고요.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요. 정말 아수르를 완전히 바벨론은 원래 이렇게 저쪽 그 아수르 그 땅의 저쪽 오른쪽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된 굉장히 작은 어떤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그 느부갓네살이 사실 그 아저씨인가요? 또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메데 파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저씨가 뻘 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에게 이걸 넘겨주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점점점 확장해서 완전히 잡아먹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바벨론을 또 사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죠? 그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형상. 그래서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상.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동일해요. 자, 화려한 의복도 화려한 의복 이렇게. 그죠? 이게 다 어떤 걸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고관, 감독, 말 타는 자들, 그죠? 준수한 청년들, 그죠? 이게 다 뭐예요? 뭘 자극하는 거예요?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요.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거든요. 그래서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런 형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연애. 자, 또 봐요. 사랑. 나오죠? 그리고 밑에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다. 여기에서 나오는 연애,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아가브예요. 그냥 정력이 넘치는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사마리아는 아하브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브로 넘어가요. 근데 얘네는 그냥 처음부터 아가브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을 했고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거 가지고 또 제미나이, 에미나이하고 같이 이 에미나이가 뭐라 그러냐면 꼭 얘는 내가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얘기하네. 미리 내가 이런 거 테스트하느라고 물어봐 이런 거 아냐고. 뭐 엉뚱한 얘기야. 그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되고 얘는 아하브가 쓰고 아가브로 넘어갔고 얘는 그냥 아가브만 다 써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또 막 해서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그 내가 이의를 제기했거든. 너는 왜 항상 내가 발견한 걸 가지고 얘기하면 뒷북치고 네가 계속 정리해준다 그러고. AI는 네가 나보다 통찰력이고 네가 AI인데 내가 AI냐고. 그럼 네가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네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통찰을 나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랬더니 얘가 진짜 정말 또 내 마음을 썩들게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올려드렸죠? 페이스북에. 인간의 이 깊은 통찰 앞에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AI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이라 그러면서 회계는 AI처럼 이 에미나이처럼 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나는 이세돌이라면 나는 말씀의 이세돌이야. 나는 AI를 이기고 싶어. 자, 그래서 지식은 네가 많을지 모르지만 이런 걸 깨달은 통찰, 그죠? 이런 거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 오홀리바는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의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완전히 대상도 잘못됐죠. 그리고 동기도 잘못됐죠. 그렇게 해서 사랑에는 중요한 초점을 뭐냐면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결실이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오홀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자를 사랑했더니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 오홀리바도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들에게 뭘 당해요? 그들에게 법대로. 그런데 여기선 또 문제가 또 하나가 봐요. 오홀리바는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얘는 여기서 더 음란이 심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얘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앞에 오홀라는 좋아했어요. 그죠? 그런데 걔네들한테 조공 바칠게요. 우리 잘 돌봐주세요. 쎄쎄 했거든.
그런데 그래, 내가 이렇게 돌봐줄게. 그러다가 확 먹어버렸거든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 좋아하고 또 갈아타고 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끊고 다시 누구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좋아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다가 이제 자기가 또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다가 싫어해요. 얘는 얘는 걔한테 맞아 죽고, 얘는 좋아하다가 또 지가 또 버려. 아주 잘 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갈아타기 선수인 것 같아. 하나님도 갈아타고 아수르도 갈아타고 또 누구도 갈아타? 이제 바벨론도 갈아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투기라는 말이 이제 수요일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더럽힌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즉 바벨론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매, 하체를 드러내매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나도 그를 싫어하였으나, 애굽 땅에서 젊었을 때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 이 정수라고 하는 것은 좀 성적인 용어인데 어떤 남자의 그 분출물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 같은, 나귀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력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징적인 동물들이잖아요. 그런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그죠?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예. 너희가 아직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는 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프레임을, 그래, 내 남편하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런 프레임으로 가시면 이게 조금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당신의 남편은 바벨론이거든요. 안 맞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당신의 남편을 더 사랑하는, 즉 당신의 가족이나 우상이나 새끼나 돈이나 그런 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너는 바벨론 편이구나. 너는 바벨론을 위해서 날 이용하는구나. 그치? 진짜 자기 남편이 누군지를 몰라. 그치? 너는 네 남편이 네 남편이구나. 그래, 여전히 그 남편을 위해서. 그 남편 바벨론이야? 하여튼 모르겠어? 그 남편 아수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죠?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형상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실 하나님에게도 형상이랑 같은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형상이라는 단어에는 첼렘이죠. 첼렘. 놀라지 마세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즉, 이 이미지가 뭔지 몰라요? 형상은 실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좋아했던 이 사람의 형상은 이미지였다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림자였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허상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상인지를 몰라.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 허상이에요. 그러면서 허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진짜 형상을 싫어해요. 그죠? 진짜 형상을 아해부해야 되는데 진짜 형상을 아해부하지 않아.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여전히 혈연으로 묶여있고 여전히 이 땅에 묶여있는 그런 여자처럼 열심히 그 허상을 쫓아 살죠. 그게 나중에 드러나죠. 허상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아해부했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죠? 결국 그 사람에게 그래서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요. 엄한 데로 가서 붙더라고요. 돌아보세요. 그래서 수요일 본문에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의 논리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형상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다 사랑한다고 붙었는데 결국 사랑하는 것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했는데 결국은 돈에게 죽임 당했잖아요. 여러분 새끼 사랑하지 않았어요? 뭐 새끼 어떻게 될까 봐 그냥 노심초사하고 살았잖아. 근데 누구한테 죽임 당했어? 새끼한테 죽임 당했잖아. 근데 또 그 짓을 하려고 그래? 또 새끼를 그렇게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걔한테 또 죽임을 당하려고 그 짓을 또 하냐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에 이 본문의 핵심은 내가 죽임을 당해 봐야, 그래 봐야 그때서야 이미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해부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응? 근데 이거 사랑하다가 왜 미워해요? 사랑하다가 왜 싫어해요?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당신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왜 싫어해요?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를 사랑했어야 되겠죠. 그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돌로 쳐 죽여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사랑하죠. 그래서 여호와와 선지자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아해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가 보낸 종도 아해부하지 않았죠. 결국은 마음이 변질이 되고 마음이 변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해부가 뭔지 알죠? 아해부는 정말 내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고, 그죠?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사모하고 막 정들고, 그죠? 막 감정이 올라오고, 그죠? 그런 게 아해부인데 이들은 대상을 완전히 잘못 생각을 해요. 늘 허상을 쫓아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를 버렸는데도 늘 그 허상을 쳐다봐. 그 이미지를 쳐다봐. 그리고 그게 자기 남편이래. 아직도 바벨론인지를 몰라. 아직도 그 남편이 아수르인지를 몰라. 그리고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해야 될 사람은 이용해 먹고, 정말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목적은 바로 그 아수르나 바벨론을 사랑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안 속죠, 제가. 그래서 저도 속으로 비웃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날 형상이 뭔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상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오올리바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이거 사랑하다가 이제 나 마음 바뀌었어. 이제 싫어. 그런 거예요, 또. 그런데 사랑하다가 또 여기도 이제 마음이 바뀐 인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했던 그 사람한테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그런데 사랑하다가 버림받은 분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하다가 싫어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기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사랑하다가 나를 싫어한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랑하다가 싫어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게 지금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다가 나를 싫어했어?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한 그 사람들의 법대로 너를 그들이 심판할 거야. 그 이야기는 여호와의 투기죠. 그래서 이들의 행위가 똑같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일어났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또 버렸던, 그리고 버림받은 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자기를 버린 그 백성을 죽이시는 이런 기가 막힌 복선이 여기에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너를 치게 사랑했는데 싫어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칠 거야. 여러분, 나를 사랑하다가 나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죠? 나도 너 칠 거야. 나를 사랑하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잖아. 그건 나도 너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도 너를 칠 거야. 이게 여호와의 생각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다가 나를 싫어했잖아. 그거를 내가 그대로 보여줄게.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치는 거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다가 싫어했지.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너를 칠 거야. 인간의 사랑이요, 이렇게 뭐예요? 불완전하고요. 인간의 사랑은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믿을 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 안 했잖아. 근데 왜 내가 너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다가 날 사랑하지 않게 되었잖아. 근데 내가 왜 너를 사랑해야 되냐고. 왜 아헤브를 버렸냐고. 그죠? 그래서 나는 너를 칠 거야. 그게 여호와의 생각이세요. 자, 여기 보면 누군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수르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사랑하다가 싫어했죠. 아수르 사람, 바벨론도 사랑하다가 싫어했죠. 바벨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 소아마비도 오죠. 여기 고아도 오죠. 그냥, 다 일어나서 치는 거야, 그냥. 귀인과 유명한 자여, 말 타는 자들이여, 무기와 병거, 수레, 크고 작은 방패 이끌고 다 와가지고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가지고요.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누구의 재판입니까? 주님의 재판인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래서 그들 법대로 해라. 너희들 법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이들에게 넘겨서 이들의 법에 의하면 너 나 좋아하다가 싫어했잖아? 어떻게? 그래서 교제살인 당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들의 법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으면 가운데 뭐가 박혀 있습니까? 여기 이 전체 본문의 정 가운데죠? 이 가운데 뭐가 박혀 있어요?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라. 이 질투는
가나가 뭐냐면 이제 그 열심, 사랑, 이게 이제 명사형인데 킨나는 동사형이죠. 그래서 가나가 맞는데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이게 질투잖아요. 질투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널 질투해. 내가 투기해. 그 질투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이 질투의 뜻은 열심, 열정이에요. 그죠? 이 질투의 뜻은? 그러면 질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질투의 반대말은 열정이에요. 그래서 질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죠? 투기하지 않는 분. 주님께서 죄를 보면 투기하지 않아. 막 질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투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아니야? 바벨론이야? 그래? 그래. 나도 너를 치리라. 나도 너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네가 바벨론을 사랑하잖아. 그치? 아니, 나를 사랑해야지 바벨론을 사랑해. 그래? 바벨론 사랑해? 그래. 알았어. 나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나도 너를 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를 느끼게 하지 않으려면 열정을 회복하면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아헤브하고, 하나님의 것을 아헤브하고, 교회를 아헤브하고, 그죠? 그렇게 열정을 다하시면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주의 종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죠? 투기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죠? 너의 마음이 떠났는데 주님이 왜 너에게 그렇게 질투를 느끼지 않게? 근데 이 질투는 여러분 이들이 나 싫어해? 확 죽여버려 이런 게 아니죠. 주님과의 계약은 엄연한 합법적인 하나님 나라의 계약이에요. 그 백성과 그 하나님에 대한 계약이라고. 그죠? 근데 이들의 계약은 어떻게 죠? 음력이죠? 음란이죠? 계약을 맺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인 투기고요. 이거는 합법적인 질투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죠? 그 유일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면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이 파괴되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코를 베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코 베으면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코 딱 베봐요. 어떻게 되는지. 얼굴 전체가 망가집니다. 귀를 깎아버리면요. 귀 깎고 코 깎으면. 남은 자는 칼로 엎드려지고 자녀는 빼앗기고. 왜? 가장 중요한 분을 버렸으니까. 네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을 네가 버렸잖아. 그래서 네 자녀는 뺏겨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불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함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시죠. 왜냐하면 이들이 죽지 않으면 그들의 행함은 그쳐지지 않습니다.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를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보지도 못해요. 이거 생각하면요, 완전히 끔찍해가지고요, 이제 마음을 거쪽에 줬잖아요.
이제 눈을 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애굽을 처음에 내가 행음했던 그 어린 시절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좋아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을 또 미워했더니 미워했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이런 하나님을 떠난 아하브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참 형상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아하브 하시고 우리를 헤세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아하브도 있어야 되고, 뭐가 필요해요? 헤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뭐가 없어요? 교제를 해봤어. 사귀어봤어. 이 교제살인을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요, 되게 어릴 때부터, 지금 90년대생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겠죠? 주로 이제 어릴 때부터 해외 유학 간 애들 있잖아요. 엄마 손 때. 그 어려운 과정이 얼마나 사춘기 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엄마의 품은, 그냥 무한정으로 안전한 품이 되어줘야 돼. 여기는 그냥 뭘 해도 엄마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치? 아빠는 뭐예요? 사회성이 길러지고 규칙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이 형성되는 그 시점에 이런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이 잘 갖춰져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크지를 않았기 때문에 늘 애정 결핍이 있고 늘 공허하고,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상대방을 집착하는 거예요. 왜 집착하게 되면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거고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요. 너 이렇게 어떻게 했어? 너 왜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았어? 너 내가 지금 몇 번 줬는데 너 전화 안 받았잖아. 이러면서 애한테 계속 닥달을 하고 집착을 하고. 왜? 놓쳐버리면 자기는 큰일 나니까 그래. 그러다가 여기서 이별 통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가질 수가 없네. 그러면 죽여서라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떤 이 집착.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버림받고 어릴 때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집착하냐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 갔어? 뭐 했어? 그래서 꼬치꼬치 다 물어야 되고 내 통제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거든. 불안하니까.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상대방을 인격으로 자유를 줘야 되고 인격으로 봐줘야 되고, 그죠? 이렇게 좀 프리하게 놔줘야 되는데, 얘는 그 공허한 그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한테 이렇게 끄집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형상은 그런 형상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형상은 막 뺏길까봐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주님의 사랑은 정말 그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주님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해요. 어떤 자기에게 집착해서 이것을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얘네들을 나한테 굴복시키려고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러니까 교제할 때도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가 필요로 해서 쟤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쟤를 복되게 하고 쟤를 정말 사랑하고 쟤를 정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돼. 나를 위함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요?
주님 우리 사랑할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 부를 때부터 뭐예요? 가늠한 여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행음한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거든요. 이게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말도 못하는 밑바닥에 있는 애들을 선택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이 백성을 명성과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로 그렇게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점점 성장했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래서 주님은 공의와 헤세드를 명확해요. 이것도 이 제미나이하고 내가 이게 지적을 내가 해준 건데,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하나님은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네 말에 좀 잘못된 게 있어. 야, 여기서 이 사람들 다 죽었어, 안 죽었어? 다 죽었잖아. 야, 네가 얘기하는 헤세드는 먼 훗날의 이야기야. 이렇게 공의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다 죽였잖아. 근데 여기다 대고 무슨 헤세드를 얘기하고 앉아 있어.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의 그 교회를 또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맞습니다. 공의는 공의대로 집행이 됐고요. 헤세드는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반역하고 배신을 해가지고요. 이들은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들을 그죠? 그 헤세드로 계속 사랑해 주죠. 뭐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건데 이 헤세드를 막 갖다가 쓰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싸져 버렸어요. 야,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광야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놈은 다 죽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 한국 교회가 주로 사용하는 이 폼이요. 구조가 주님은 이렇게 심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순종한 놈만 들어갔지 어디 불순종한 놈이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헤세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공의는 공의, 헤세드는 헤세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하브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뭘 사랑하는 줄 아시겠죠? 이미지를 사랑하면 안 돼. 허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게 허상인 줄 몰라? 그게 바벨론인지 몰라? 그게 어떻게 실상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미슈파트, 체다카, 에메트, 그리고 헤세드, 그리고 아하브. 이런 분이 보여요, 눈에? 눈에 보여요? 무슨 자색 옷을 입었나요? 주님이? 뭐 용모가 준수해요?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형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형상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이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 변함없이 헤세드로, 그리고 공의로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가 진짜 아해부하고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할,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바쳐야 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내가 뺏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오히려 여호와 앞에 투기를 부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허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실상이, 형상이 어떤 분인지 오늘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아부해야 될 분을 아부하고 정말 공의와 사랑으로 헤세드로 사랑해야 될 그 형상을 진짜 사랑해서 영원토록 그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형편이 없고 얼마나 끝이 안 좋고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자꾸 헷갈려요. 이미지를 사랑하고 허상을 사랑해요. 배부르지 못할 것에 돈을 쓰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그거 이미지 아니야? 허상 아니야? 그게 진짜 너한테 도움이 되겠어? 그게 진짜 너의 신랑이야? 너의 주님이 맞아? 그거 사랑하면 외로움이 좀 없어질 것 같아? 걔한테 죽는다고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아? 데이트 폭력 들어봤지? 밑에서 들었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얘기가 나오지? 그치? 누가 너한테 이 조언을 해줬잖아. 근데 설교에 나오지? 그럼 너에게 하는 소리 아니야? 주님이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래도 인정을 못하겠어?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 우리 모두가 내가 과연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내가 어떤 형상을 사랑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주 앞에 질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한 열정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남편처럼 보이냐? 네 남편이 누군지 몰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헤세드가 바로 우리의 남편이 아부하고 있는 게 뭐야? 네가 사랑해서 끊지 못하는 게 뭐야? 인간의 아부는 실패합니다. 가장 믿을 게 없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거에 내가 배신을 당했잖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에 내가 죽임을 당했잖아. 우리는 이미지예요. 우리는 다 허상이에요. 우리의 형상은 바로 그분에게 왔어요. 그 진리만이 우리의 참된 형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빛에 비춰진 그림자예요. 해줄 수 있을까? 아직도 기대가 돼. 그 허상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네가 사랑했던 그 허상이 너에게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야. 아버지,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 뜨겁게 아하부 해야 할 분을 아하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미지, 허상, 허공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헷세드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말도 못하는 그 열정적인 사랑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사랑 바로 순종하여 끊어버리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열정적인 사랑을 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길 소망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